저는 이 숙녀생활 하다가 나오게 되면 속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니 그래도 완전 속행이는 아니고 비숙이라 그래서 좀 어정쩡합니다. 그래 이제 저는 자꾸 하시려면 해드려요. 예, 이건 뭐 빠져난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무척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래 이 회의가 무척 많아서 제일 처음 출가한 사찰이 그때 17살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부산 서남사입니다. 서감 대종사님이 거처하시던 곳인데, 그래서 이 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통도사로 갔습니다. 통도사에서 당시에 이력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법타스님이 계시던 저 법주사에서 법타스님의 은사이신 추담스님을 모시고 강사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있다가 이 종비생 때에 우리 법타스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주위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그랬더니 불교대학에 톱으로 들어온 분입니다. 저 양력을 뭐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신 저도 그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는데, 그래서 아주 참 훌륭한 분이 들어왔다라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 불교에 심취한 관계, 이거 저 금강경을 보다가 보니까 뭐 심취했다 그러게 되면 바보더라고요. 멍청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제 말씀 들리시죠? 무엇이 이 말을 듣습니까?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무엇이 있어서 지금 내 귀에 전달해 줍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을 마음속으로 깊이 사고하다가 제가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절에 있으면서 불만이 그렇게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7번, 6번까지 쫓겨났다가 마지막 우리 정학원 원장님 계시는 그 안에서 마지막 쫓겨나고는 지금 이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면서도 제가 이 불교를 떠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쫓겨나서 저 오대산에 들어가 가지고요, 살 마음도 없고 한참 들어갔는데 너무나 피곤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들기 전에 검은 구름이 무섭게 몰아치는 걸 보면서 잠들었거든요. 한참 만에 깨보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내려만 가면 된다, 내려만 가면 살 수 있겠지 하고 쭉 내려오다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나무에 꽝 부딪히니까 아픈 것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순간 제게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순간 아주 확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이렇게 살려고 하냐. 그래서 그때 이 마음을 완전히 한 곳에 일념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 쭉 어딘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내려왔는데 쭉 오다가 보니까 불빛이 보여요. 아, 이제 살았구나. 정말 그 잠재의식이라는 건 무섭지요. 제가 살았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죽은 겁니다. 그래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어떤 젊은 청년이 떡 나와 불을 비춰보더니만은 깜짝 놀래요. 아마 휴가 나왔던 청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이 후라시를 가지고 비쳤는데 여기서 터진 피가 온몸에 전부 다 범벅이 되어 있던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 무엇이요? 그래 사정을 말씀드리고 밥 한 끼, 식은 밥 한 끼니 얻어먹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정말 이 마음을 알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최고로 30일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꼭 여기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그 단식하는 처음 한 번, 두 번 했을 때 일주일씩 했을 때는 몰랐어요. 30일 마지막 단식하는 때에 한 열흘쯤 지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방이 그렇게 맑은 것을, 그전에도 맑았겠지만은 굉장히 맑아요. 시냇물도 맑고 돌도 맑고 산도 맑고 나무도 맑고 뭐 하나 하늘이고 뭐이고 막지 않은 게 없어요. 깨끗한데 그때 제가 경을 보면서 늘 이심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온 세계가 깨끗하고 온 세계가 깨끗하면 온 우주가 깨끗하다. 이렇게 수없이 경전에 나와 있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밥을 좀 덜 먹고 밥을 안 먹고 잠을 덜 자고 밥 안 먹으면 잠이 덜 옵니다. 나중에는 한 3시간 정도만 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번뇌가 없어진 것만 가지고도 사방이 정말 그 깨끗한 모습은요 정말 성스러운 빛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 또 들으시면 무엇이 뭐 또 한수씩이나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서 딱 안 것이 이렇게 마음이 끝까지 번뇌가 없어지고 번뇌장 소지장이 다 없어진다 그러게 되면 바이로차나의 광명이 원래 깨끗하다는 그것을 바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금강경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신라시대에는 원효 스님이 금강소를 내놨지만은 제가 한국불교전서를 만들면서 보니 금강소가 없어요. 또 타연 스님이 만들었지만은 역시 없습니다. 고려말 이조처의 이 하모득통선사가 그리고요 그 문장들이 대단합니다. 원효 스님의 문장을 보게 되면 당시로서는 정말 위대한 문장이에요. 또 이 고려시대의 보조스님 문장을 보게 되면 또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정말 중국산 제가 많은 서적을 보았지만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모득통선사에 와서는 거의 후대이지만은 이때는 이미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고문 한자의 문법이 거의 정리된 시대입니다. 정말 그냥 바로 우리 소리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금강경 오가해를 무척 좋아서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이걸 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여기에 주소를 전부 다 적고 여기에 전부 해석을 베푸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대하게 하나 알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5분이라 그러게 되면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대사 또는 야보 또는 규봉, 육조, 종경 이렇게 5분인데
이 5분에 대한 주석에다 주석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설이라 그래서 주소로만 알고 계시다고?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우리 고익진 선생님께서 편찬 한국불교 전서 편찬 실장으로 계셨는데 이게 원문은 넣어서는 안 된다 이래 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래서 원문 없이는 안 된다 해가지고 원문을 넣은 겁니다. 제가 주장해서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이 경을 가만히 나중에 보실 때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원문 밑에다가 설이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하머 스님이 소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오가에는 지금 이 스님이 말씀대로 오가해기는 하지만은 육가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이 문장이요. 어느 문장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또 당시에 어떠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뛰어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게 좋아가지고 제가 절에 있을 때에는요. 요것을 내워서 도량석을 했습니다. 조금 해볼까요? 유일물러 차하니 절명상하대 광구금하고 저일진나대 위우가비로다 내한중용 맞게 돼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쭉 해서 도량석을 했는데 이걸 제가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아주 멋들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우선 이 번역한 데를 보시게 되면 이 번역이 원문 다른 부분만 제가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사륙병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 제가 이 금강경을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러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이렇게 이 넉자배기로 번역을 했는데 이 넉자배기로 번역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걸 제가 비로소 느꼈는데요. 이렇게 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번역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일물이라 그랬는데 저는 한 물건이라는 말 하기 싫어서요. 물건이 한 물건, 두 물건 하는 건데 이쪽에 주석을 보면 원상 하나만 그려놨습니다. 일물이 하물고 일물이 무슨 물건이냐? 원이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여기 이론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이론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이것도요. 번역을 뭐 다른 말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는데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예요. 분리당처 상담년이라 그럽니다. 어느 중생 어느 것 할 것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깨끗한 자리다 이겁니다. 이게 일물의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현재 우리가 쓰고 알아둘 수 있게 쓰는 말이 없어서 이거를 바로 일원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원상이 이름 모양 초월하여 예와 지금 깨뜨려서 한 티끌에 처하여도 온 우주를 둘러싸고 이거 보십시오. 요 유일물 이론상 하나만 쭉 주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거는 전부 일물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물은 전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일물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자리가 명하게 되면은 이름이요 언설입니다. 말. 요 명언 할 때 우리가 수없이 옛날에는 그 아비달마 쪽에서는 전부 명언으로 번역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인도 인명 철학에서도 보게 되면 그게 명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언이라 그러는 건 어느 문자와 모든 이름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름 모양 초월하여 모양이라 그러는 건 바로 우리 현실 세계에 다 이렇게 보이는 육체라든지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 세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초월했다. 다 끊었다고 얘기는 되어 있죠. 저는 이거 조금 글자 맞춘다고 초월한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예와 지금 깨뜨려서
이 일물은 예와 지금 모든 명상, 이름과 모양과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예와 지금을 깨뜨려서 이것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명상은 뭘 얘기한 겁니까? 공간적인 얘기입니다. 명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이 다른 표현이 아니고 공간적 표현, 공간을 초월하고 예와 지금 뛰어넘었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 그 절에들 가보시게 되면 요거는요, 역천겁이 불고하고 천만겁을 지내도 옛날이 아니요 무엇이가요? 이론상이에요. 일물이요. 일물이 천만겁을 지내도 옛날이 아닙니다. 또 수없이 변화해도 항상 지금입니다. 이게 바로 예와 지금 초월하여가 되겠습니다. 한 티끌에 처하여도 온 우주를 둘러싸고 모든 중생이나 티끌 속에 들어있어도 그 티끌 속에 들어있는 본 이론상은 우주에 꽉 무한대로 차있다. 이 한인간은 아주 연약하다 그러지요. 아주 가는 약한 수증기 또는 한 방울의 독소로도 죽일 수 있지만은 바로 그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위대한 우리의 그 마음, 이 마음의 발견이라 그러는 거는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심사관적 또는 유문사관적 입장에서 이것을 유심사관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유문사관, 유심사관을 있던 상대를 초월한 이것을 다 아우르는 이러한 논리가 바로 불교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티끌에 차여도 온 우주를 둘러싸고 어떤 티끌에 들어있어도 그게 바로 우주 그 자체의 에너지,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주의 본 에너지란 말입니다. 안에 갖춘 모양, 안에 갖춘 묘한 작용, 바깥 근기 순응하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갖춘 묘한 작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불법승 삼보라 그러지요. 법은 8만 법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8만 법장이 우리 마음을 떠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본래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 요 일물을 중심, 이론상을 중심으로 볼 때에 옛날의 위대한 고승들은 전부 이 얘기를 했고 또는 부처님도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이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이 금강경, 네 마음속의 금강경이다. 왜 밖에서 찾느냐 이게. 마음속의 금강경. 8만 법장이 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요, 이 불교가 얼마나 정신세계를 창조할 수 있으며 모든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숙명론적으로 판단해버리는 잘못된 사고관령. 불교에서는 절대 그 인이라 그럴 때 이 인을 최초의 인이라 그러는 것은 능동입니다. 그 능동에 의해서 과가 형성될지언정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인연이라 그러는 것은 능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세계를 창조하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 그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어느 누구가 지금 어떤 중생이든지 마음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육체의 심부름 한다고 여기다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마음에 대한 이 철저한 깨달음, 이 깨달음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어떤 성인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종교라 그러는 것을 그냥 그대로 타락신앙으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어떤 하나님이나 아니면 위대한 절대신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절대적인 그 진리의 순응을 하면서 바로 자기 마음에 대한 진실한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화려함도 없습니다. 비굴함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조연한 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무한 가능성으로 얼마든지 개발해도 끝없이 개발. 그 개발이 끝이 나느냐면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수없이 우리가 웃으면 상대방 웃으면서 상대를 하게 되고, 서로 울면 울면서 동정을 하게 되고, 무엇이 통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지만은 우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찌리해오지요. 자, 이 소리가 들린다 그랬는데 그럴 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의 슬픔을 느끼고 그걸 동정해 주게 되면 그 사람 또 좋아하지요. 바로 마음과 마음이 받. 이심전심이 별거 있습니까? 우리 중생의 번뇌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이심전심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고의 경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심전심,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순응하며 천지인간 주인이고, 천지인간이 전부 일로 따라가지고 전부 이제 지금 현재 그 일물 따라서 복종하지요. 일물을 가지고 유일신에다 딱 붙여도 말은 맞겠네요. 그렇다면 거기에 큰 차이점은 타력이냐 자력이냐. 사실 불교는 자력도 타력도 아닙니다. 자력과 타력은 같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일체만법 우뜸이니 일체만법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왕이 되고 끝이 없이 넓고 넓어 비길 것이 아예 없고 탕탕모 거무비하고 한이 없이 높디 높아 짝할 것이 전혀 없다. 탕탕모 거무비하고 여러 적에는 이것을 표현을 횡적인 표현이라 그럽니다. 높디 높다는 것은 종적인 표현이라 그럽니다. 가로 세로지요. 그러니까 넓디 넓다 그러면 횡적인 표현이죠. 높디 높다 종적인 표현이죠. 한이 없이 끝이 없이 넓디 넓어 비길 것이 아예 없고 비길 게 없죠. 어느 거하고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한이 없이 높디 높아 짝할 것이 전혀 없다. 신비롭다 아니하랴 굽히거나 우러를 때 뚜렷하여 분명하고. 자, 우리 부왕은 바로 이렇게 엎드렸다가 이렇게 우르르는 게 부왕입니다. 요 표현들을 자세히 보세요. 탕탕이라고 표현한 것하고 왜라고 표현한 거예요. 탕탕 그러면 양적인 표현이죠. 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넓은 거는 탕탕으로 표현하고 왜로 표현했죠. 여기에 부왕의 소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이건 양적인 표현입니다. 구부리고 우러른다 할 적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활동이 되겠지. 눈에 보이지요. 눈에 보이니까 이것을 밝게 표현한 겁니다. 소소하다 이렇게 했고요. 또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보고 듣는 사이에도 은은하여 잠잠하라. 자, 보고 듣는 사이에도 은은하고 잠잠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보고 들을 때는 행동이 아니지요. 행동은 소소라고 표현을 했고요. 가만히 지금 소리 없이 보고 소리 없이 듣는다. 그래서 은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장 하나를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그냥 요게 노래 가사 잘 들린 사람 같은 이게 뭐 가사로 바로 채워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심오하다 아니하랴.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천지보다 먼저이나 그 시작이 없었으니 천지보다 나중이나 그 끝남이 있었습니다. 천지보다 먼저 했는 그 시작이 없어요. 천지보다 나중하지만은 끝이 없어요. 이걸 무시무종이라고 쓰고 없이 표현합니다. 무시무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또 특별히 이제 우리 하모스님께서 만들어낸 말씀이지. 하늘보다 땅보다 먼저 하지만 그 시작이 없어요. 무엇이 이런 사람? 일문. 하늘과 땅보다 나중하지만 그 마침이 있겠느냐. 없었으니 있을 수가 없지요. 시작이 없으니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 있거나 시작이 있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본체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없었으니 천지보다 나중이나 그 끝남이 있었던가 빈 것이야 찬 것이야 이게 공야위야 하게 되면 이게 빈 것이야 찬 것이야 이게 요걸요 제가 왜 이 공을 여기서는 빈 거라고 이거는 공돌하고 다릅니다.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한 것이냐 있냐 요거는 무와 유를 상대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빈 것이냐 찬 것이냐 빈 것이라 그런 적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요. 또 찬 것이라 그러게 되면 수없이 그 일문 자체가 무엇인가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빈 것이냐 찬 것이냐 남들날야 그 까닭을 오니집이 소이로다. 나도 그 까닭을 모르겠구나. 참 표현 좋지요. 참나 이분 글 보면 볼수록 그만 안에는 견디지 못하고 이게 보면 볼수록 정말로 이게 정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요거서부터는 조금 많이 이건 뭐 제가 좀 부여이라 할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원상을 깨치시어 1착자는 일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1착자는 여기서 변경해서 했으니까요. 1착자나 일물은 똑같은 말이고 제가 여기에서 그 주석에 따라서 원상으로 했으니 바로 이원상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원상을 깨치시어 길을 잃은 중생들이 허덕임을 살피시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말을 좀 못 만들었어요.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거 만들어가니 만들 길이 잘 없더라고요. 몇 자로 맞추다 보니 여기에 뭐가 잘못 여기 지금 전달이 안 되느냐면 동품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자로 동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생들이 똑같이 이론상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 소리예요. 이론상을 받아가지고 나왔으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잃은 중생들이 허덕임을 살피시고 기하다 탄식하며 생사구에 향하셔서 반화선을 굴리시어 무한곡조 욱조이자 이게 그 무저선하고 무공조를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 무저선은 믿없는 배입니다. 무저선이라고 이게 혹시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무저선은 뭘 말하는 것이냐? 바닥이 있으면 한정이 있겠지요. 요 밑바닥이 있으면 뭐 지금 생각에는 뭐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여기에 믿없는 배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밑이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자재하지 못합니다. 밑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어느 세상에 되짚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자유자재를 표현할 적에 쓰는 말이 밑바닥이 없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반야선으로 조금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무공자라 그러는 건 뭐냐면 구멍이 있으면은 딱 그 운목에 그 구멍이 낼 수 있는 소리에 따라 가지고 규격대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을 초월한 구멍이 없는 전대라면 대금이라면 대금이죠. 이 구멍이 없는 대금이라면 마음대로 듣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설법이 자세하십니다. 또는 모든 이 세상을 다니는데 어디든지 걸림이 없다는 뜻이 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한 소리 진동하고 법문바다 넘쳐 흘러 바보들도 여기 농이라는 걸 저는 바보라고 어리석은 농자들은 또 귀먹이는 농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은 왜 바보라고 하는 말을 알아듣기 좋게 뭐 다른 말로 하는 게 말도 드리고 이래가지고 바보란 말로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바보들도 모두 깨쳐 마른 속이 촉촉하니 마른 속을 이 번뇌에 꽉 차서 전부 다 이제 이 한없이 말라 들어가는 이런 마음이 전부 적신이 법문으로 적신이
넓은 대지 생명들이 제자리를 향해 간다.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제자리를 찾는다. 이것도 이 간단하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쪽 인강형에 들어가서도 바로 내용에 들어가서도 나오겠지만요. 여기에 이번 상이라 그러는 거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겁니다.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보다 먼저 했지만 그 시작이었고 하늘과 땅보다 나중하지만 그 마침도 없습니다. 자, 이런 도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잘 들어보셔야 요 뒤하고 연관이 됩니다. 뒤에 본문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가 이걸 그냥 여기 줄에다가 번역해 드린 이유는 이 뒤에 건강이 요걸 주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반야경에 대한 정의를 저는 여기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끝없는 이것이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랬으니까 경전을 드리고 싶으면 됩니다. 기신론에서 보게 되면 본각이라고 그러죠. 본각이라고 그러죠. 그 본각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중생들이 지금 여기 동투인 미야사 본래 깨친자리라는 거예요. 본래 깨친자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생들이 전부 다 이것을 본래 깨졌지만은 깨친자리면서도 이걸 모르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개발, 발전, 점차로 깨쳐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모든 경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건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함불을 12년 동안 살아셨고 방등불을 8년 동안 이게 뭐 딱 맞는 게 아닙니다. 이 수없이 고서를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 반박한 사람도 여기에 많더라고요. 암 12방등 어떤 데는 20일째 단반이나 22제 단반 20년이 지난 뒤에 이 바로 반야경을 설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같이 이 반야경은 뭐냐 하면 대품반야가 있습니다. 대품반야 600권 가운데 577권 제9회 16회 동안 하셨는데 제9회 능단금강등입니다. 능단금강등을 배령권으로 배령시킨 책이에요. 그 한 부분을 뽑아왔는데 그 부분을 가만히 이하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뽑아온 거니까요. 이러한 장년에 대한 모든 테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걸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 중간만 대충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풀려야지. 요 맥을 알면은 요 글들이 왜 이어졌는가를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대지 생명들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래서요. 반야경은 법바다를 근원으로 묘음에서 흘러왔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주의 본래 소리라는 그 부처님 말씀이 요 금강경에서 해놓은 말씀이 우리는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가지고 정말 이 금강경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지금 현재 왜 이거 다음 할까 바로 오기 전까지 지금 정리하다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가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법바다를 권하는 묘음에서 흘러왔다는 게 이게 묘음이 뭡니까? 미묘한 소리란 말이에요. 미묘한 소리는 뭡니까? 미묘한 소리라는 우주의 소리입니다. 저 바람 소리, 시래문 소리, 지금 여기 어떤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온갖 소리의 소리, 그 소리의 기본 바탕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나무를 보고도 묘상을 발견하고 묘음을 발견해야 돼요. 시래문을 보고도 묘상을 발견하고 묘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바로 그 묘음에서 나온 거라. 미묘한 소리에서 나온 것이다. 흘러왔다.
이게 지금 금강경 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참 요것만 하다가 보니까 좀 그러는데 지금 잘 외울는가 모르겠는데요. 아까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꼭 여기에 비슷한 식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과거에 이 한용운 선사께서 알 수 없어요 하는 시를 한번 제가 좀 외우지 못하면 조금 도와주세요. 그 너무 길어서 그래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으로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 다음 뭐지요? 언뜻 보이는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나무 가지에 맞습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그렇구나.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미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푸른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렇죠? 외우시는 분들 없으신가? 야, 유명한 거, 나도 이거 참 아주 옛날 했다가 아까 오면서 이거 외울란가 말란가 이렇게 아마 해도 잘 안 되긴 하던데 지금 보니 그래도 뭐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근원은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와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시내는 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아까 이렇게 뭘 하다 보니 외움하다 보니 이게 생각이 나서 지금 읊어봅니다. 그 다음에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때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타고난 기름은 죄가 됩니다. 타고난 기름은 죄가 되고 이게 말부로 생각이 되는데 타고난 죄는 기름이 됩니다. 끝일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기 저 타고남은 죄는 기름이 됩니다. 좀 이상하지요? 타고남은 기름, 저기 불화변에 당나라 당자요. 불화변에 당나라 당자가 당입니다. 당 외, 그 다음에 불화변에 두려울 외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이 다 타나서 잿불에 남아있는 불입니다. 요 재에 남아있는 걸 잿불이라 그래요. 재에 남아있는 불. 요걸 당외라 그러는데 심지어 그 저쪽에 이거는 요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 불교에는 당외 지옥이 있습니다. 잿불을 그니 밟고 다녀야 되는 그런 지옥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걸 캐치도 했고 그러는데 요 당외는 타다 남은 기름은 죄가 됩니다. 아니죠. 타다 남은 뭡니까? 이게 내가 좀 헤어놓고도 지금 그러네요. 타다 남은 기름은 죄가 됩니다. 타다 남은 죄가 기름이 됩니다죠. 그런데 요 말구에 가서 이래서 이걸 전부 무엇이다고 전부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옛날 대학 책이나 이런 고등학교 책에도 이것은 뭐 석가다, 국가다
누구 하는 것을 석가다 국가다 이런 식으로 전부 했을 거예요. 지금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금강경 이 오가에도 무척 좋아하셨을 테고요. 이리 보게 되면 이 알 수 없어요라 그러는 건 물론 그런 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것들을 전부 다 보게 되면 이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집중적으로 무엇인가 이게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뭐 들어있어야 하느냐고요. 제가 수없이 많은 서적을 보았는데요. 도노 하게 되면 이게 돈으로만 지금 돌아다녀 버려요. 아닙니다. 도노라는 건 철학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 순간 아주 직관적 사고입니다. 직관적 충동이라고 할까요? 도노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라도 이 우주는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이 이론상이로구나 하고 확신나는 자리입니다. 이걸 도노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칠판이 준비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다 못 드리겠는데 신해행진 그러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이 바로 도노입니다. 확신, 기실론 할 때예요. 기실론 할 때 믿음을 일으킨다. 신앙을 일으킨다. 아니죠. 확신을 일으킨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일으키는 게 기실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 완벽한 믿음, 이 이론상이 바로 이 중생의 주체라는 완벽한 믿음, 이게 바로 도노예요. 능언경에도 그리 되어 있고요. 요걸로 우선 오늘은 그 화엄경에 대한 거 약간만 추려가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선제동자가 문수발심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문수발심을 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 그 화엄경이라 그러는 것이 바로 이 대파노라마 아닙니까? 참 대단한 이 설법입니다. 그런데 선제동자가 문수발심해가지고 이 불법의 대의를 물었다고, 불법의 대의를 물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이론상을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래 하니까 오십산 선식을 친근하라 그랬어요. 쭉 갑니다. 다 친근했어요. 나중에 또 문수를 만납니다. 미륵보살한테 손 한번 튕기는 바람에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게 전부 하나의 이 극인데요. 거기에서 다 잊어버리고는 또 문수보살을 생각하며 술 피우니까 일병 46순에 손을 들이우면서 선제라 했을 때 깨쳤지요. 그때 깨친 부분이 뭐지요? 그때 딱 깨쳐보니까 처음 발심했을 때, 문수한테 발심했을 때에 물었던 자기 마음, 초발심. 여기 법성계 못 외우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제 아무리 이 망 속에서 공간과 시간을 두고 수없이 어떤 장소에 기대고 또는 어떤 시간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지만은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시작도 끝도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은 말이에요. 바로 그 본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꿈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조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대요. 보니까 물론 거기 다른 경제도 나와 있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나와 있던데, 처음엔 제가 보조스님 오록만 볼 적에는 보조스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보시오, 당신 꿈꾸는 사람 보고 지금 한참 꿈속에 들어가 있어요. 당신 꿈이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이 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놈의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참 내 자식들하고 내가 지금 밥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꿈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그 사람이 잠에서 딱 깨어났을 때 꿈인 줄 아는 것처럼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 도로했을 때 이 마음이 본래 마음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위대한 불교가 지금 이러한 쪽이 기본적으로 지금 선양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이러한 든든한 철학적이고 진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때 이걸 미리 한국불교전서를 사실은 그때 한의대 강의를 하고 그때 한의대 강의할 때 제가 황제내경 의학한문 한의학사 본처학 총론 요 네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 올라왔다 고익진 선생이 한 방에 살았거든요. 초동에서. 나 좀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다는 말을 듣고 나도 이거 관심이 있었다. 이래서 바로 이 한국불교전서를 만들었는데 이 한국불교전서를 제가 아무런 기구도 없습니다. 단 처음에 세 사람 시작해가 중간에 한 사람 빠져나가 버리고 두 사람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12책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불교전서를 만들고 이 한국불교전서에 들어있는 이렇게 바로 오늘 이 바로 금강경의 오가해를 택한, 물론 오가해를 다 집중적으로 강의는 택하지 못하고 경문 위주로 나갑니다만은 이 오가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만날 육조, 해능, 임재활 이러고만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분보다 법문이 모자랍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이 한국에 나온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고승들이 많습니다. 이 고승들 제가 이래서 자꾸 쫓겨나요. 사실은. 예, 이런 걸 주장하다 가만히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주장하다가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 나라에 있으면서 제 나라 고승도 좀 살필 줄 알고 여기 그 양반 지금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나? 한국 불교에서 사는 불교도 안 하는 사람이 만나러서 합장을 하고 그저 사학과 이 멋이죠. 네? 만나러서 합장을 하면서 그래 절을 하길래 당신은 불교도 안 하면서 왜 이 절하시오 이랬더니만 나 앞으로 당신 때문에 불교할 거예요 이러더라고. 왜 그래요? 그러더니 이놈의 집거 사학 하나 뭘 쓰는데 만날 일본 무슨 놈의 장경 일본 무슨 놈은 뭐 해가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딱 써보니 한국 불교전서 몇 페이지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딱 인용했으니까 뿌듯하니 내가 사는 기분이 난다 이랬다. 이게 바로 한국 불교전서의 이 중요성인데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선 제 나라에 있으면서 제 나라에 훌륭한 진리가 있다면 부처님과 똑같은 내용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했다면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말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번역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